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4페이지네요.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놓이는 내 문제, 내 환경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 16절이죠.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확증이 진짜라면 정말로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내 스스로 정말 성령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내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의 감정 상태를 보고 구원을 확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가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그 안에서 확신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이 구원을 시작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 구원의 시작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시기 전에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바로 이 시기에 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기의 사역을 굉장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고 계셨죠. 이렇게 조용히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 왕으로 있었는데 헤롯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요한이 잡혔으니 예수님께도 당연히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소식으로 들으셨다는 것을 짐작하여 보면 분명히 두 분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같은 시대에 하셨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분명히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분이 같은 편, 동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요.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두 분이 라이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적이었겠습니까? 동지였습니다. 동지. 그런 동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주님이 지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나요? 아마도 의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이 순간을 읽으면서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지인 세례 요한을 돕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배신이다, 배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읽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그 의리파들의 말이 아주 정답입니다. 배신이죠, 배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읽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구원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 구원의 시작을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뭘 설명을 할 때 한 번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내들이 항상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에게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하면서 반드시 싱크대에 물기도 꼭 닦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들은 설거지하면서 매번 그걸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혼을 내죠. 뭘 한 번에 알아듣는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게 구원의 문제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한 번 말을 해주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아주 여러 번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구원의 예고편을 먼저 보내십니다. 구원을 바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고편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원의 예고편,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너희를 구원할 예수, 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낼 테니 너희는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라고 미리 알리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도 사실은 같습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라고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가 좋아서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신다면 목사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유대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환호성을 지렀습니다. 왜 환호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요한의 말이 진짜로 복음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서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식민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뭘 해도 로마 눈치를 봐야 되지. 어딜 잠깐 가도 식민지 2등 국민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내일 가야 될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월요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막해지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상사 눈치 봐야 되지. 내가 졸려 죽겠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지. 한 5분만 자고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회사가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하지. 이게 몇 년을 다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래, 내가 내 나라에서 내 회사만 다녀도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데 다른 나라에 식민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회사 힘들고 어려운데 때려치면 되지. 그럼 왜 다녀요? 왜 다니냐입니까? 왜 다닐까요? 왜 다니겠어요? 백이 없으니까 다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님께서 대기업 회장님이시라면 여러분들 그냥 아버지에게 어떤 그냥 하나만 달라고 해서 오너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이악 물고 회사 다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안 해주시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뭘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계속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드디어 우리의 이 눈물의 고생을 보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환호를 안 하겠습니까? 바로 반응을 했죠. 요한의 외침에 유대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 요한의 외침으로 몰려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말하든지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로 엄청나게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새끼 먹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갔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도 보내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에게 들리는 소망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유대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정말로 저것이 나를 살리는 소리구나라는 것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가 여러분 즐겁습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다른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그 말이 즐겁습니까? 절대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고 갈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야, 내가 이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개만 하면 우리 유대가 로마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따라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에 열심이었는지 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고 있던 그 순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회개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회개를 하다 보니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이 이 생각만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기도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뭐 그냥 읊조리는 수준인 건지 이걸 뭐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무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그러자 요한이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요.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따라 살던 것들을 먼저 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바꿨으니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도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춘 것을 따라 삶이 바뀌는 것까지가 회개라고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내 감정을 막 뒤틀어 놓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화를 내거나 어디 가서 뒷담화를 하거나 깡통이라도 차고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감정 말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화나게 한 이웃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화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용서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두 시간 동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둥살둥 나를 억지로 참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열심히 했으니까 메시아가 빨리 와서 나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여전히 우리의 식민지로서 통치하고 있고 권력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수탈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기사를 10분이나 2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길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짧게는 1년 이상을 분명히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게 나와왔던 자들, 그 자들이 적어도 1년 이상은 회개를 지속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년 넘게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단 1g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넘게 회개를 했다면 적어도 뭔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쯤 되면 슬슬 지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회개를 해도 주변도 안 바뀌는데 내 자신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점에 세례 요한이 있다라는 이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회개에서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쁨으로 회개를 시작하였다고 봤을 때 회개를 하면 정말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구원의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좀 3개월쯤 지나면 회개의 에너지가 20% 정도 좀 차고 6개월쯤 지나면 회개의 에너지가 한 50% 정도 좀 차서 그래서 이게 성과가 눈에 보이면 정말 이 회개가 할 만할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을 하나, 하루를 하나,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열심히 회개한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진급을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화가 나던 일들이 다음날 회개하면은 조금 약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어제 회개했던 거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옵니다. 요한의 때가 지금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달려나갔고 회개하라는 말에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지쳐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저 목사의 말은 거짓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회개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회개라는 게 도저히 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던지 아니면 나는 천국 갈 백성이 아니구나.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몇 년을 회개하고 믿어왔는데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빠졌던 절망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모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러한 절망에 빠진 가운데 덜컥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안 그래도 지치고 힘 빠지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이제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힘없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어떤 기대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로 점점 여러분들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회개를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개로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서 용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 앞에서 정직하게 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께 가고 싶고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기 싫어지고요. 주님이 싫어집니다. 교회도 실망스러워지고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망으로 다가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 순간이 왔을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지점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와 같냐면 마치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자기 죄의 짐을 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괴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전진이 일어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면, 회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앞에 서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 보여져야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찾고 싶은 구원의 열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이 간절한 목마름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 올랐을 때 비로소 예고편이었던 그 요한의 시대가 막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그 지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소망이 꺼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1년 넘게 눈물로 회개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 같고, 이제는 나를 가르쳐줄 스승도, 내 방향을 잡아줄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정적과 암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다해서 메시아를 한번 맞이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그 모든 것이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 순간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셨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이 잡히셨을 때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들으시고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성공해서 기세가 등등한 자들의 모임도 간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끊기고 회개조차 실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들, 절망한 그들, 어둠 속에 있는 그들, 그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내 안에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요한이 잡히시기 전에는 왜 유대 땅에서 조용히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너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그저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들렸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부모님의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뼈에 사무치게 정확하게 들리시죠. 후회가 되시죠. 이제 와서 여러분들 공부가 목마르시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나에게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태로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이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드디어 여러분들은 목에 갈증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셨다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은 요한이 사역할 때나 우리가 회개하며 발버둥 칠 때 절대 딴전을 피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비부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피신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 조급하신 분들 계시죠? 구원을 나 빨리 거듭나고 싶은데 조급한 분들 계시죠? 우리가 그걸 조급해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 아무런 빛과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곳을 복음을 전할 가장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가장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을 왜 주셨을까요? 그곳에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회개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세관원들, 그 어부들, 그 창녀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압니다. 저 역시도 똑같아요. 되도 않는 회개 왜 자꾸 하라는 거야? 회개해도 뭐 바뀌지도 않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향한 갈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침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을 실체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향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편하면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갈급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이 잡히시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철저히 깨닫도록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표어, 2026년 표어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 첫 번째 시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서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고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은 갈릴리 그 어두운 곳,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고 회개 앞에서 무너진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원의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가를 제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상기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서 구원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말씀을 들고 솔직하게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갈릴리, 바로 그것으로 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이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